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지구상의 모든 꼬맹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자라고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보다는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기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엉뚱한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골리앗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은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키가 크고 3미터가 넘는 거인이고 그리고 수염이 나고 아주 싸움을 잘하고 험상궂게 생기고 나쁜 놈이고 냄새가 좀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그는 육척 거인이었습니다. 3미터가 넘었단 말이에요. 키가 3미터가 넘었고 머리에는 놋 투구를 쓰고 몸에는 놋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5,000세겔이라고 하면은 이 갑옷의 무게가 약 54kg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칼날의 무게가 약 7kg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저런 사람과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 앞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라고 격려하고 독려하지 않죠. 그것은 어떤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상상 속의 이야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이런 어마어마한 어깨가 딱 벌어진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앞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로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꼬맹이와 같은 이 꼬맹이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자, 승리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이지 우리 현실 속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기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골리앗에 대해서 골리앗의 분위기를 느껴본 적도 없고 골리앗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만 보고 우리도 골리앗을 이기자라고 이야기하는 허풍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환영하고 높이고 칭찬합니다. 그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겼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휙휙휙 물맷돌을 돌려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를 맞추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죠. 이것 또한 해석이 많이 가미된 과장입니다. 자, 본문에서 48절, 49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 유도 장치를 돌멩이에 달아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골리앗의 그 투구의 빈틈 속으로 탁 들어가서 이마를 박아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을 쓰렸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오로지 다윗의 실력으로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다는 것은 아이들의 노래와 같은 그냥 상상의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자,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그 승리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환호를 합니다. 그 골리앗을 다윗이 왜 어떻게 쓰러뜨렸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36절, 37절을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은 왜 그렇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냐면은, 이 다윗은 이렇게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 맹수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맹수들을 스파링 상대로 해서 항상 싸워왔던 겁니다. 그런 싸움을 어려서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싸움의 기술자가 된 거예요. 이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는 힘이 약하니까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 중에 거리를 두면서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것을 계속 연마했죠. 처음에는 잘 안 됐겠지만 나중에는 실력이 쌓여서 정확하게 이 곰의 눈탱이 중에 왼쪽 눈탱이 하면은 왼쪽 눈탱이를 딱 맞추고, 오른쪽 눈탱이 하면 오른쪽 눈탱이를 딱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구한말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포수들 있었잖아요. 포수들. 그분들이 그렇게 실력이 뛰어났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산악지대에서 이 곰이나 호랑이도 이렇게 딱 맞춰서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실력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 실력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미 이런 거대한 곰이요, 달리기를 하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곰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40km, 50km까지 달린답니다. 그 정도로 말하고 비슷하게 달리는 정도로 곰이 빠르게 달릴 수도 있대요. 곰이 절대 느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빠르고 용맹스러운 사자, 이런 곰들, 사자들하고 이런 맹수들하고 다윗은 항상 훈련해왔고 싸워왔기 때문에 이미 그 싸움의 수준이 골리앗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오히려 골리앗이 더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런 맹수들이 한 마리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마리가 동시에 덤볐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골리앗은 쉬운 상대였던 거죠. 그만큼 다윗은 이 맹수들과 오랜 시간 연습과 실전 경험을 통해서 싸움의 기술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바로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당신은 은퇴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우사인 볼트가 하는 말이, 경기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세계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목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면은 연습을 최대한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경기는 나의 노력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은 연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훈련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그의 달리는 9초 얼마, 여기에 환호를 하고 그를 축하하고 격려하죠. 그러나 그가 쓰러졌던 많은 시간, 훈련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갈증으로 드러누웠으며 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걸었는지,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
이런 시간을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우리는 보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때로는 경기하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초점을 두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오로지 그가 달리는 9초 6 정도의 그 시간에 환호했고 그것에 축하하고 박수를 쳐왔던 겁니다.